세상에서 당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두 손을 들고 예수여 인제인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두 손을 들고 예수여 인제이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곧자루가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내 주여 인제이는 다시 눈물을 흘리리라. 보내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어.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주여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내 모든 죄 무거운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두 손을 들고 내 주여 인제이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로 2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합시다. 제목이 뭐라고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자. 자꾸 죄에 져서 죄를 짓는 습관을 들이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예수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이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인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진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단번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너희 죄를 다 사했으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 여러분 하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이 사실은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했으니 너희는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했으니 너희는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돼. 죄 지면 나와서 회개하면 되니까. 죄 지면 나한테 와서 회개하면 되니까 편안하게 죄 짓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으니 다시는 너희가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포사 다 용서하신다. 1장 9절에 지금 10절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가 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면 내가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으니 예수께로 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마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2장 1절에 잘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쓴 것이지, 누구든지 죄를 지면 나에게 오면 나는 미뻐서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는 화목제물로 보냈으나, 내가 이 사실을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그러라는 것보다,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죄를 졌으면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게 나의 첫 번째 목적이고, 만일 죄를 범치 않기를 원했지만 혹 너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 그 예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됐고 죽으셨으니까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받고,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죄 져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또 죄 져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또 죄를 짓고 죄에 허덕이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거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기뻐하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을 더 기뻐하는 목표를 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그 용서함 받은 기쁨보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원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한 것이고, 박수를 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거든요. 1번에 7번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걸 어렵게 생각을 하네. 왜?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오늘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너희 죄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았으니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네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같이 될 걸 알고 깨끗이 살아야 된다. 그런 거면 시험 박수로 깨끗이 살아야 된다. 깨끗이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가 죄를 지면 주 앞에 와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지만 그거 이전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점 없이 흠 없이 주름 잡힌 거 없이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온몸이 흉터투성이야. 용서는 받았는데 흉터투성이야. 죄를 용서 안 받을 흔적으로 가득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네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자백하면 100% 용서한다. 죄 없다는 자는 나를 거짓말로 여기는 자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죄를 짓고 나한테 와서 회개하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기를 먼저 원해.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으면 그때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죄는 마귀로부터 왔어. 마귀적인 것이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지을 수도 없고 범죄하지도 않고 범죄할 수도 없다고 지금 써놨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맞아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거 참 잘못된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죄와 더불어 싸워서 죄를 이긴 승리감, 이긴 환희, 내가 인내하고 참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와 싸워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흘려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 그 기쁨만 갖고 살려고. 지금 3장에 뭐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3장을 잘 보세요. 이건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나는 너희가 죄 짓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죄를 지면 나에게 나와라.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았으니 너희를 다 용서하마. 죄 짓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를 떠나간다거나 좌절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러지 말고 나에게로 나와서 살라라는 거예요. 죄를 져도.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죄 짓고 나한테 나오는 것보다 죄를 짓기 전에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규정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죄 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네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았고 마귀 속에 속했기 때문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나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예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임을 인함이라. 여러분 나도 공중에 들려 올라가거나 부활하는 것이요. 박수로 나아들시기 바랍니다. 부활하는 것. 여러분 내가 이 소망을 가졌을진데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 만나면 주와 같이 되는 것, 그런 소망,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가 거룩한 것처럼, 예수가 깨끗한 것처럼 예수에 속했으니까 예수를 다시 만날 거니까 마귀를 만나서 살 것 같으면 마귀처럼 더러워도 되는데 우리는 마귀를 만나서 살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을 만나서 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살 사람이니까 그와 같이 될 거라 하니까 그가 깨끗한 것처럼 나도, 그가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죄와 밥 먹듯이 먹고 마시고 헐떡거리고 죄와 시궁창에서 그냥 구르다가 죄를 짓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여러분 주변에 와서 어슬렁거립니까? 여러분 주변에 와서 톡톡 치고 다닙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톡톡 치고 어슬렁거릴 때 싸워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면서 그때 싸워야 돼. 너희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지만 너 죄 짓고 있어. 넌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라고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했어. 처음부터 불순종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죄를 멸하라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걸 멸해. 마귀를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까? 죄를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죄를 대적해야 돼. 죄를 짓고 회개하려고 그러지 말고 죄를, 귀신과 마귀를 대적하듯이 죄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 내 속에서 화가 나고, 내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음욕이 타오르고, 내 속에서 막 우상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놈을 대적해야지.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마귀의 일을 대적해야지. 귀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죄가 갔을 때 죄를 대적하는 것, 그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건 걸 메시아 박수로 맞아요. 거기 마귀를 대적한다고 지금 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성령이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범죄치도 못해. 성령 여러분 안에 속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범죄할 수도 없어.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 박수 쳐봐요. 여러분, 죄 짓는 걸 누구나 다 짓는 거야. 하나님이 죄인은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요. 의인, 죄 없다는 자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아까 지금 써있다고요. 누구든지 미쁘사 하나님은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길도 열어놨지만 그거보다 더 나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다. 네가 어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느냐는 겁니다. 말만 하나님께 속해 있지 너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지 않느냐. 너는 마귀에게 지금 속했잖아. 마귀에 속했으니까 마귀 일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죄가 마귀입니다. 마귀를 죄를 인격하면 마귀예요. 그래서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같이 지내고 그냥 두루둥실 넘어가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죄를 짓고 회개해서 용서함 받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죄를 짓지 않는 일이다. 아멘. 아멘. 그게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야. 더 기쁘시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죄악 속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죄를 짓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죄악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할 수 없고 범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범죄 속에 있어. 여러분이 지금 누가 다투고 있습니까?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거짓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합니까? 간음을 합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여러분 혼자 아는 죄가 있습니까? 마음으로만. 여러분 몇몇 사람과 같이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족만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받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는. 죄를 잘라내야 돼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예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내가 길게 갖고 가다간 결국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태워버려.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리고 얼마든지 기회를 줬는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에 덫에 지금 걸려 있습니까? 손을 자르고도 여러분이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눈으로 영생에,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거 여러분 수없이 듣는 겁니다. 근데 못합니다. 왜?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그게 여러분 차선책의 신앙을 하는 겁니다. 최선책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선책은 죄를 졌으면 내게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차선책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차선책은 왕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니까 최선책인 하나님을 버리고 차선책인 왕을 달라니까 그 왕을 받은 결과를 그네들이 겪는 겁니다. 최선책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죄와 죄 짓기 전에 싸우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걸리면 잘라내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갖고 지옥에 가느니 죄에 대해서 걸려서 끌려다니잖아요. 차라리 개망신을 당하고 차라리 죄의 대가를 받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유롭게 살고, 여러분 차라리 옥에 들어가서 죄의 대가를 받고 나와서 자유롭게 사는 게 훨 낫잖아요. 여러분이 다리가 잘못된 데 갔습니까? 손이 잘못된 걸 도둑질했습니까? 잘라내고 차라리 편안하게, 저 대전의 함성수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죠. 고스톱을 좋아하니까 손을 딱 잘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손을 딱 잘라버렸는데 여기다가 화투를 놓고 치더래. 여기 와서 직접 간증하셨잖아요. 여기다 놓고 화투를 치길래 이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족입니다 지금. 그리고 능력 있는 종이 되셔서 목회하시는 겁니다. 대전 우리 이역사 목사 있는 교회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손이 실족해 하니까 계속 노름판에 남의 걸 탐하고 다니니까 잘라내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잘라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가서 개처럼 돼지처럼 토한 걸 떠먹고 높던 자리 떠놓고 그래도 좋다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나는 주님 앞에 왔으니 구원받겠노라고, 이것이 도적의 구렬인 줄 아느냐? 여기가 개 돼지 모인 곳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가는 길 시온의 대로가 뚫렸으니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구속받은 자만 가는 거룩한 길이라고
이사야서 35장에 너희는 이 길은 사자도 들어오지 못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거룩한 자만 가는 길이다. 여러분, 내가 가는 이 좁은 길은 거룩한 자만 특별히 가는 하나님의 산 길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한번 들으시면 산 길이라는 거예요. 산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길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죠. 죄를 짓고 날마다 헐떡거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걸린 여인에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가버렸어. 돌 놓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가 원하시는 건 용서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하셔요. 70번에 107번도. 여러분, 자식이 아팠다가 난 것보다 안 아픈 게 더 건강하잖아요. 좋잖아요. 시험에 들었다 일어난 성도보다 시험에 안 든 성도가 더 좋잖아요. 아멘. 죄 짓고 용서 안 받는 것보다 죄를 안 지은 성도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요. 박수 가주세요. 그걸 더 좋아하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요한복음 5장에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만에 건강을 찾은 그 건강한 사람을 나중에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때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 중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싸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이요. 박수.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 죄에 져서 날마다 헐떡거리고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일생을 죄와 더불어 싸우다가 죄와 더불어 헐떡거리다가 일생을 보내지 말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나요? 평생 싸우고 사실 겁니까? 평생 다투고 사실 거예요? 평생 다투다가 인생 끝나요? 평생 남 잘되는 꼴을 못 봐 시기질 타다가 사우랑처럼 인생을 끝내? 그럴 수 없잖아요. 가인처럼 시기질 타여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그러고도 뻔뻔하여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주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네가 죄를 생각하면 죄가 네 문 앞에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죄의 소원은 여러분 안에 속에 있고, 여러분 죄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누가 죄를 난 줄 알아요? 욕심이 죄를 난 거야. 욕심.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안에 속에 죄의 소원이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욕심이 잉태돼. 욕심이 그걸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와서 여러분을 어슬렁거리고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 그 자를 그냥 도끼로 내쳐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오려고 그럴 때 내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요. 박수랑 쫓아버려야 돼. 내쫓아버려야 돼. 코끼리 코가 들어올 때 코를 그냥 내쳐서 내쫓아버려야지. 이건 뭐야? 뭔 길들은 호수가 들어왔나? 그렇으면 머리가 훅 들어옵니다. 이건 뭐야? 코끼리 아니야? 그러고 있다간 몸뚱아리 들어서 침 망가집니다. 코끼리 코 들어와서 벌렁거릴 때 그냥 망치로 때려버려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는 것이요. 박수.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주나 항상 돌보시고
때때로 평강 때때로 공판 오늘이고 평안할 때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네. 할렐루야.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셔? 아니, 성경이 지금 말했잖아요.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 나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시니까 이해하시지. 이해하시오. 목사님도 이해하고 다 여러분 가족도 다 이해해요. 그러나 용납이 안 되는 용납이. 잠언 6장. 죄는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죄는 빨리 돌이키는 게 상책입니다. 죄는 회개하는 게 상책입니다. 회개한다는 뜻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하던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자가 도둑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가 간음을 멈췄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우던 자가 싸움을 그쳤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던 자가 시기 질투를 버리고 사랑을 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켰다. 죄는 가장 빠른 방법이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이켜라고 말입니다.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천지만물 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졌다면 그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지만 용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에요.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왜? 굶어 죽게 생겨서 도적질했으니까. 그런데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지만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지만 도둑질하다 걸리면 내 집에 있는 거 모두 다 갚아야 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질 수 있어요. 환경이 그랬어요. 너도 나 같으면 죄를 졌을 거야. 하나님도 나 같으면 지졌을지도 몰라.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사정 다 이해합니다.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 죄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꼬리가 길면 길수록 여러분은 빨리 잡히는 거예요. 동화뱀이 다 꼬리 자르고 살듯이 잘라내고 덫에 걸린 거 잘라내고 이거 포기하고 나머지가 천국 가야 되는 거면 시험 박수로 나머지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돼. 나머지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도록 했어요. 나머지가 축복. 이사야서 43장에 멋진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었던 성경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왜 구원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시대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시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 거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님이 아주 지명해서 불렀다고. 특별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지명해서 여러분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나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고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만물을 다 주고 아들 예수를 주고 너를 내가 샀어. 그것뿐이 아니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 수없는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너에게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네가 심판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존귀한 자요 나의 보배로운 자다. 내가 너를 치매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는 내 것이라.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리하지 말라. 동서남북에서 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다시 불러 모아서 여러분은 나에게 영광을 줄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더 주시면 영광스러운 나를 준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원망에서 이끌면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왜 그러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어. 내가 구원했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만든 것,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창조한 것이면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죄를 짓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죄를 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라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어두운 곳에 숨어 다니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 져서 어찌할 줄 모르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예수의 얼굴을 똥칠하는 그런 걸로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 때문에 만민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이 막수가 5장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이유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고 장세전에 지명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찬송은. 찬송하려다 하나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제일 큰 복이 뭐냐? 그 중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막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오. 영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발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받고 죄 용서하셔. 두 손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고 부르고 만물을 다 주고 모든 사람을 다 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면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저희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회사 동료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는 내가 오늘 예배드려서 영광 돌립니다. 내가 찬양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기도로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 인정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거룩하고 죄 없는 삶, 깨끗하고 신실한 삶을 보고 주변 사람이 함께 영광 돌려주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드세요. 그 따블로 영광을, 따블의 영광. 아멘. 이게 따블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나도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참 저는 그리스도인, 저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나를 구속하시고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죄를 졌으면 해야지. 그러나 그게 뜻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쓰면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시험에 들어서 나중에 허덕거리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 일어나는 것도 기쁘죠.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고 꿋꿋이 간다면 그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듯이 자랑거리가 돼요. 에스겔서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에게는 꼭 형벌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죄는 형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죄 짓기 쉽습니다. 가서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형벌은 하나님의 면제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다니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많으시고 오래 인자하시고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진실과 죄를 다 용서해.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다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어 악도 용서하고 과실도 용서하고 죄도 용서하셔. 회개하면.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한 거죠. 하나님 미쁘사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 받을 형벌은 결단코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 어떤 보응이 왔는지를 여러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음란죄를 진 사람이에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함께 진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 그는 나단 선자가 와서 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나 그 형벌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부었다는 걸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칼이 끊이지 않고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으로, 폭풍 같은 고난 속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죄도 용서하고 악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지만 그 형벌은 하나님이 자손 3, 4대까지 반드시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부리시는 여러분이 걷어야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자손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내가 잘못 부리시는 내가 걷도록, 그리고 싹이 나기 전에 얼른 회개해서 그 씨를 걷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랑 하세요. 얼른 회개해서 씨를 걷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23장을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홀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오홀라 언니예요. 밑에 동생 이름이 오홀리바예요. 오홀리바. 근데 언니가 음란한 죄를 자꾸 져. 말해도 듣질 않아.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자기 언니가 음란죄를 반복해서 짓고 경계를 해도 듣지 않자 그러다가 멸망한 걸 보고도 오홀리바라는 밑에 동생은 더 음란해. 그게 지금 뭐라고 써놨냐? 오홀라를 보고도 오홀라가 그런 것을 알고도 멸망했다는 걸 알고도 오홀리바가 똑같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걸 알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해 모세를 대적하다가 고라 자손들과 미리암과 아론이 그네들이 음란하다가 모압 평야에서 24,000명이 죽고 그네들이 불평하다가 20대 이상이 싹 죽어 광야에서 그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걸 너희가 알고도 그것이 거울로 삼지 못하고 그러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오늘 세상에 범죄해서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스컴해.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망치고 자기 명예를 망치고 그리고 자기 자살을 하고 명예 때문에 끊임없잖아요. 그걸 보고도 그 짓을 해. 그걸 보고도 똑같이 한다고요. 뇌물 먹어서 걸려서 오게 되는 걸 보고도 뇌물을 먹고 있다고. 지금 간음하다가 걸려서 온 망신을 당하고 자살한 걸 보고도 간음을 하고 있다고. 도적질하다 걸려서 오게 되는 걸 보고도 역시 도적질을 한다고요. 지금 그 얘기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마여 어렸을 때 행마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 보고도 유다가 똑같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마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아수르 사람들의 그 우상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이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붙여버렸다.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아수르가 와서 칼로 그들을 죽여 개망신을 주고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들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이것을 알고도 그 형보다 더 음욕이 더하여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오홀리바가 살고 있나요? 이걸 보고도 세상이 이렇게 패역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걸 보고도 우리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죄 짓고 멸망하는 걸 보고도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고.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너희는 마음껏 죄 짓고 살라고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저는 깨끗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죄를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 용서를 받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죄를 짓고 사함 받으라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게 함인 걸 메시아. 박수로 하도 죄를 짓지 않게 함인 걸 박수 한번 세게 쳐요. 이걸 깨달아야 돼.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7장에 어호라 건과도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내 겉사람 육신의 사람으로는 죄를 섬기노라. 계속 공고하다는 겁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고 환희의 창가를 부르는 것이 박수로 하도록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시길 죄함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있는 자는 이기는 것을 시길 죄함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안 잊을 수가 없다고 죄에 져서 죄에 끌려다니지 말란 말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네덜란드에 한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이 올 연초에 저 시리아의 이슬람 반군 IS에 들어간다고 그 네덜란드 한 남자가 그걸 받는가 봐요. 근데 그 남자를 사랑해, 자기 딸이.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랑하는 남자와 같이 살겠다고 아주 글로 가버렸어. 시리아로, IS 반군한테. 그래서 거기 가서 사는 겁니다. 이 엄마가 그 딸을 찾아서 2달 동안 헤매다가 결국 못 찾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월 달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딸에게서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나 좀 살려줘. 편안히 가서, 네덜란드 남자니까 편안히 살고 있을 줄 알았더니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사방대다 구원의 손길을 펼쳤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거기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 거길 떠난 겁니다. 혼자 가서 히잡을 뒤집어 쓰고 그네들 차도를 입고 그리고 검은 걸 뒤집어 쓰고 이슬람 행세를 하고 거길 숨어서 들어간 겁니다. 결국은 자기 딸을 만나서 그를 구출해서 끌고 나왔습니다. 신문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겁니다. 여인으로서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그 딸을 구출해냈습니다. 근데 그 같이 살던 남편이 뭐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줄 알아요? 억울하다는 거야. 이 여자를 저 아프리카 모로코에다가 팔으려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와서 탈취해 갔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여자는 할 수 없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그걸 한 겁니다. 모성애가 그걸 한 겁니다. 여러분과 내 육신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기는 것이요, 박수로 하시오. 사모하는 마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실체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한 걸 본 사람만 박수로 하나 들으세요. 본문이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5장에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건 극상품 포도를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포도주들을 차고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돌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차선책.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극상품 포도를 원하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들포도 맺고 여러분 위로하지 마세요. 이 정도 되면 된다고 위로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회개했다고 위로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전에들이 극상품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으니 내가 이 담을 헐고 짐승으로 하여금 저 포도를 따먹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여 지구촌에 동서남북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내를 때려 부시고 바벨론 와서 내를 때려 부신 겁니다. 이건 내가 했다고 성경은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 그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배롭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박수로 나와주시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죽음의 사지에 가서 자기 딸을 구해온 것처럼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속에 오신 그 예수의 사랑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속에 있는 예수가 죄의 근원되는 마귀보다 세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와 친밀히 교제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충분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져서 죄와 더불어 적당히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죄에 빠졌다가 일어나고 죄에 빠졌다가,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멋지게 여러분 거룩한 자가 가는 길, 구속한 자만 가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어야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맞아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원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거 믿는 사람은 박수로 맞아주시고, 죄와 싸우고 오늘 죄를 잘라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답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살기를 원합니다. 사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만판해서 시험에 들었다 일어나는 것보다 시험에 안 들은 게 낫다는 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는 게 낫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해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권하고 나를 제자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과 죄악과 싸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환희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목표를 달성하고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자.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에게서 영원히 변치 않을 너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이 누른 날 속히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불 안에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오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눈으로 나를 숨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마귀의 역사가 예수만 믿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오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영광의 그날 속기로이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여호가 전국 전 세계 저 손 위에다 안수하시옵고 영혼 육 모든 기관세포 마디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삶이, 내 인생 전반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를 짓지 말고 죄와 싸워서 항상 승리하는 습관을 들여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없이 원없이 축복하는 교단과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